여러분 성경을 읽어가시다가 좀 막히거나 궁금한 부분이 아마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어가다 보면 좀 이해 안 되는, 좀 난해한 부분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성경 주석을 찾아본다든지, 뭐 목사님들에게 물어본다든지 이제 여러 방법이 있을 텐데, 한 분이 성경을 읽어가는데 궁금한 것이 생겼어요. 무엇이 궁금한 거 아니? 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부터 만드셨을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분은 안 계시나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남자부터 만들어야지. 어떻게 여자부터 만들 수 있습니까? 이런 가부장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근데 한번 왜 그랬을까? 왜? 여자를 먼저 만드시고 여자의 갈비뼈를 취하여 남자를 만드셨으면 남자가 조금 더 멋있고 아름답게 창조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네. 뭐 안 하셔도 구원받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한 분이 궁금했어요. 그럴 때 이분은 주석책을 뒤적이지 않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왜 남자부터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이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직접 물어야 그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갔다 온 사람이 사도 바울 외에는 없어, 지금까지. 그러니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추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 먼저 만드신 이유.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여자 먼저 만들어 놓으면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하잖아. 하나님도 여자의 잔소리가 이게 감당이 잘 안 되셨대요. 그래서 남자부터 만드셨대요. 믿거나 말거나. 잔소리 하시나요? 집에서? 안 해요? 여기 찬양대 앉아 계신 분들은 안 하시죠? 예, 한 분만. 근데 여자분들이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자분들이 이제 잔소리를 전혀 안 하신 분도 있어요. 예, 아주 남자처럼 근엄하게, 예, 그렇게 지내시는 분도 계시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여자분들이 말이 많잖아요.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예, 예. 바가지를 긁는다든지 잔소리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잔소리보다는 무슨 말을 하셔야 되느냐면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축복하는 말을 하시라는 거죠. 아멘 하셔야 되는데 이럴 때는. 집에서 잔소리, 우리 아내된 여러분이요, 집에서 잔소리 하지 마시고 남편을 축복하는 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남편 된 여러분이요, 아내들이 잔소리를 해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아멘 하시는 분들은 평소에도 잘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잔소리를 안 듣는,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잔소리를 안 들으시는 분들이에요. 주 안에서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을 할 때 우리 삶의 자리가 사랑으로 충만한 평강의 자리 될 줄로 믿습니다. 오후 예배 결단의 찬양이 있습니다. 몇 장인 줄 아시는 분? 예, 478장. 오후 예배 안 오신 분들은 그게 뭔 소리요 지금 하시고 계시냐, 그런 생각하고 앉아 계실 것 같아요. 예, 결단의 찬양이라고 하는 찬송은 이제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관계된 찬송을 부르면서 마음으로 다지는, 예, 그런 찬송을 의미합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올해 들어서 478장을 거의 오후 예배 드릴 때마다 불렀어요. 그래서 한편 어떤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저 목사님은 478장밖에 모르는구나, 찬송을. 예,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478장 찬송이 좋습니다. 예, 가사가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1, 2, 3절 공이 그렇게 시작이 돼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1절 가사가 보면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화바. 예. 솔로몬 왕이 입은 옷, 왕의 옷이니까, 왕이 입는 옷이니까 정말 화려한 옷이겠죠. 그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그러니까 주님의 세계가 더 아름답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2절에 보면
아침 해와 저녁날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3절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 그 하나님 뜻을 내 알듯 하도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리세요? 저 잔잔한 시냇물 바람소리 그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려오시나요? 주님의 세계가 아름다워요. 정말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우리 육안의 눈으로 들어오는 주님의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요. 이 영혼의 눈으로 펼쳐지는 바라볼 수 있는 그 세계가 훨씬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주님의 세계가 정말 아름다워요. 근데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아름다운 것을 보면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부러운 마음이 있어요. 이야! 감탄사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아름다움에 대한 아름다워지고 싶다. 아름다워지고 싶다. 그런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30이에요. 이제 40이에요. 50도 괜찮아. 60. 그래도 아직은 희망을 버리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는 아니야. 여러분 아름다워지고 싶으시죠? 나는 그런 거 몰라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관심 없어요. 말씀은 그렇게 하실지 몰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런 열망이 있어요. 거울 보시잖아요. 새 옷 사다 주면 좋아라 하시잖아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 성형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보톡스, 디톡스 그런 거 하시는 거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제가? 정말 아름다워지고 싶어요. 왜 그러는 거 아니? 주께서 우리네 마음속에 그 마음을 두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아름다우시잖아요. 그 아름다우신 주님이 우리를 지을 때 우리 마음속에 그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움을 향한 갈망과 열망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아름다워지고 싶어요. 그리고 아름다움을 보면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이런 어떤 우리의 모습 속에 정말 아름다움의 길이 뭐냐? 정말 눈부시게 찬란한 그 인생 되는 첩경이 있다면 그게 뭐냐? 오늘 산부에 오신 성도 여러분이요,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빛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요. 악취나는 추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아름다운 향기가 묻어나는 축복의 인생길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누가 봐도 이야 참 부럽다, 참 복되십니다, 아름답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주셔서 정말로 오늘보다는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건너뛰는 이유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절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아멘. 여기 1절에 보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그 발 아래에 달이 있고 12별의 관을 썼다,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누구를 상징하느냐, 누구를 가리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해를 옷 입은 여자를 교회로 생각을 했어요. 교회에 대한, 교회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상적인 이스라엘의 모습, 신구약 교회 전체다, 아니 구약의 교회다, 아니 환난 가운데서 깨어있는 교회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는 교회라기보다는 마리아다. 이 해를 옷 입은 여자는 교회가 아니라 마리아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주장의 근거가 뭐냐? 마리아, 교회가 아닌 해를 옷 입은 이 여자가 마리아일 수밖에 없는 근거가 뭐냐?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예. 예. 읽기 싫으시죠? 예, 괜찮아요. 자, 보시면 만국으로 철장을 다스릴 자. 여자가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는 어떤 사람이냐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예요. 그리고 하늘로 올려가는 자였어요. 여기서 철장이 뭐냐면요, 철로 만든 지팡이에요. 그 지팡이는 홀이라고도 합니다. 지휘가 아니라 왕들이 손에 지휘봉을 들고 다니잖아요. 예, 그 왕의 홀, 지휘관의 지팡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로 만든 지팡이, 그 홀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거예요. 한 나라가 아니에요. 온 나라 세계 열방을 통치하는 분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여자가 그러니까 만국을,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어요. 그럼 누구예요? 마리아가 맞죠. 그 다음에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 만국으로 철장을 다스리고, 만국으로 철장을 다스리 이 아이가 하늘로 올려가는 거예요. 이게 올려간다는 게 뭐냐? 이 말씀이 이제 마가복음 16장 19절, 19절 한번 보실래요? 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이가 올려갔다. 그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승천하셨죠?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구약에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과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해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요. 근데 그 엘리야와 에녹의 모습은 그림자예요. 실체가 아니에요. 이 엘리야와 에녹은 장차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고 승천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는 거예요. 실체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아이를 낳았어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예요. 그 아이가 올려가요. 승천해요. 승천하신 분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냐? 마리아가 맞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증거가 있는데요. 2절과 4절을 한번 보실래요? 2절과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서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잉태하고 해산하는 과정 속에 위협과 핍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 위협과 핍박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큰 붉은 용, 머리가 7이에요 뿔이 10이에요 자,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머리는 지혜를 상징한다. 근데 머리가 몇이에요? 7이에요. 머리가 7. 그러니까 머리가 좋다, 그렇게 얘기하듯이 머리가 많다는 뜻은 지혜가 좋다는 뜻입니다. 뿔은 권세를 상징한다. 권세, 능력을 상징한다. 뿔로 들이받아요. 힘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근데 용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에요. 지혜가 있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 용이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의 역사 이루시면 이 용은 무적에게 던져져서 영원히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탄, 마귀의 입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내버려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 할 때 삼키려고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이 여자는 누구다? 마리아다. 그리고 이제 이 용이요, 여자 해산하는 이 마리아를 이제 삼키려고 이렇게 할 때에 4절에 보면 꼬리로, 이 용의 꼬리가 있는데 꼬리를 가지고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뭘 상징하느냐 하면 실제로 이 용이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는 게 아니라 꼬리로 역사한다. 은밀하게, 드러나지 않게 숨겨서 역사하는 존재가 사탄이요 마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하니,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와서 그 아기 태어나신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몰라서 헤롯 왕에게로 갔죠. 그 헤롯 왕에게 왕이 나셨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헤롯 왕된 입장에서는 본인이 왕인데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수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박사들에게 조용히 얘기했죠. 왕이 나신 곳을 알면 내게도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거짓이었죠.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때 이 헤롯 왕의 마음속에 들어가 역사한 존재, 헤롯 왕의 마음속에 새로 이 땅에 태어난 아기를 제거하려고 하는 마음을 불어넣었던 존재가 누구냐면 이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져버린 사탄의 역사였다는 거죠. 마태복음 2장 16절부터 18절을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2장 16절 18절. 자, 이에 헤롯이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요, 박사들이 얘기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가버릴 때 분노해서, 속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분노해서 2살 아래 사내 아이를 다 도륙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칼에 배임을 당했어요. 다 죽었어요. 베들레헴은 통곡의 마을이 되어버렸죠. 그 여인들의 울부짖는 통곡 소리 가득한, 어떤 왕이 이렇게 잔인하게 이제 갓 태어난 2살도 되지 않은 아이들 그렇게 무참하게 죽입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이 헤롯 왕이 나쁜 인간이죠. 근데 그 이면에 이 헤롯 왕을 부추겨서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만든 존재가 누구냐 하면 사탄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계시록 말씀이 확증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6절 말씀, 이제 이 헤롯이 이렇게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그 아이들을 살해할 때 요셉과 마리아 입장에서도 갓 태어난 아기 예수를 지켜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는 헤롯의 칼을 피하여 숨습니다. 도망갑니다. 6절 말씀이요. 6절 말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헤롯이 아이를 다 죽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를 피신시킵니다. 가게 하신 곳이 있어요. 어디로 가셨죠? 애굽으로 가셨어요. 이집트로 가셨어요. 거기서 1260일, 3년 반, 그리고 42달이라고도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숫자는 꼭 그 숫자를 의미하지 않아요. 1260이 그럼 3년 반,
예수님이 이집트에 머무셨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기간을 1260일로 상징적으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헤롯 왕이 죽고 나서 예수님은 다시 이스라엘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사셔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이제 분명하게 확증하는 한 가지 사실. 본문 속 해를 옷 입은 여인 누구다? 마리아다. 마리아.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있어요. 자, 인간 마리아, 그는 어떤 사람이냐? 천주교에서는요, 아기 예수를 잉태하고 낳은 여인이기 때문에 마치 예수 그리스도처럼 높이는 경향이 있어요. 마리아를 인간이 아닌 신으로 섬기고 경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우상입니다. 마리아는 우리와 죄성을 가진 동일한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여인이었을 뿐이지 마리아가 신이 될 수가 없어요. 경배의 대상이 결탄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가 잘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찌됐든 마리아,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존재였어. 근데 처음 이 여인의 실상을 살펴보면, 인간적으로 접근해 보면 이 여인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나사렛 출신. 이 말을 달리 얘기하면 tum의 산골 깡촌 출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의 남편 될 사람, 성경에 분명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요셉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목수는 오늘날의 목수와는 좀 달라요. 오늘날의 목수는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목수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 경제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괜찮죠. 요즘 시대에는. 근데 예수님 당시에 목수와 어부는 가장 밑바닥 직업,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꺼리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자, 남편 될 사람이 목수예요. 그러다면 그 아내의 형편이나 위치가 어떠하다는 사실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재벌집 딸이 목수하고 결혼하는 경우를 보셨나요? 혹시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아주 드문 케이스. 일반적인 케이스는 재벌 딸이라면 재벌집 아들하고 결혼을 하는 게 이게 보통의 경우라는 거죠. 때문에 오늘 마리아의 형편은 내세울 것 없는 초라한 보잘것 것 없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해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에 쓰임맞는 존귀한 여인이 됐다는 거죠. 그 비결이 뭐냐? 어떻게 시골 여인 마리아가 그 어마어마한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칭찬받는 그런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느냐? 그 비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 답을 찾는다면 해를 옷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입고 계시는 옷 무슨 옷이세요? 찬양되는 가운 입으셨죠? 네, 여러분 무슨 옷 입고 계세요? 교회 오실 때 무슨 옷 입으세요? 제일 좋은 옷, 아름다운 옷, 비싼 옷. 네.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갈 때 사람들 만날 때 그냥 아주 더럽고 추한 옷, 싸구려 옷 입을 수는 없잖아요. 옷장 문 열고 그래도 제일 좋은 옷 입으실 텐데 해로 만든 옷 입어보십니다. 그런 분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마리아는 해를 옷 입었다. 해로 만든 옷을 입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해를 입었단 말을 다시 얘기하면 은혜를 입었다. 이 은혜를 입었단 말을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었다.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었다. 시골 여인도요, 초라한 연인도요, 은혜를 덧입으면, 전능자의 권능과 영광을 덧입으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열심히 수고했더니 깊은 산속에 가서 돌을 닦았더니 마리아가 존귀한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해산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다가 아니라
은혜를 덧입으니, 해를 덧입으니,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덧입으니 아름다운 여인이, 존귀한 여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마리아를 존귀케 하신 분이세요. 보잘것없는 여인, 초라한 여인, 냄새나는 여인, 그 여인을 존귀하게 만들어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요셉의 얘기가 정원한 이 사건 외에 기록이 없어요. 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이 요셉은 젊은 날에 죽었을 거다, 병들어 죽었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리아의 입장에서 당신 남편이 없다, 홀로 과부로 살아간다, 얼마나 참담하고 암담한 그런 삶입니까? 근데 그런 인생을 주님이 은혜를 입혀주시니, 해를 옷 입혀주시니 존귀한 인생이 되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추한 인생을, 보잘것없는 인생을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특별히 15장에 탕자의 피, 여러분 잘 아시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그 유산 다 써버려요. 허랑방탕해버려요. 거지 됐어요. 돼지가 먹는 쥐 없는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가련한 인생이 됐어요. 그럴 때 그는 살기 위해 아버지 집으로 다시 옵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는 그 걸음은 너무너무 무거웠어요. 발걸음이 잘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이 아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아버지 집으로 달려가는 길밖에는 없었습니다. 먼 길을 걸어 아버지 집에 이르렀을 때 아버지는 뒷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들의 모습이 보이자 한달음에 아버지는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가슴으로 끌어 안으셨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거지되어 초라한 더러운 옷을 입고 나타난 아들을 향하여 하는 이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리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가 뭐라고 하세요?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라는 거예요. 더러운 옷 벗기고, 추한 옷 벗기고, 냄새나는 옷 벗기고, 의의 옷, 아들의 옷, 영광의 옷 입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인생의 이 탕자와 같은 더럽고 추해진 옷을 벗어 자기가 입으시고 당신의 영광의 옷, 의의 옷 입히셔서 찬란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 만들어주신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이 만든 옷, 아무리 비싼 옷 입어보세요. 의인 되지 않습니다. 존귀한 사람, 거리가 멀어요. 그러나 주님이 입혀주시는 이의 옷, 이 의의 옷, 사랑의 옷 입으면 모든 허물과 죄됨이 덮어져요. 사랑의 사람이 돼요. 온유의 사람이 돼요.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미국의 가필드 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 존이라고 하는 이름이 같은데 동명이인의 두 사람이 있었대요. 이름이 존이에요. 존이라는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모범생인데 또 한 사람은 말썽꾸러기. 아주 대조적인 학교 생활을 하는 이 존이라는 두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교에, 가필드 고등학교에는 1년에 한 번씩 선생님과 부모님이 면담하는, 상담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대요. 어느 날 이제 말썽꾸러기 존이의 어머니가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제 상담하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이제 상담을 하게 되는데 담임 선생님은 이 말썽꾸러기 존이의 어머니인 줄 모르고 모범생 존이의 어머니인 줄 알았어요. 예. 그리고는 이제 대답을 하는데 이 말썽꾸러기 이 존이의 어머니는 이제 아들이 어떠하다는 것을 아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희 아들 존이의 학교 생활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은 모범생 존이인 줄 알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얼굴에 미소를 한껏 머금고, 존이 그 학생 때문에 반 아이 전체 학생들이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인물이 될지 정말로 기대가 됩니다. 그 어머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만나 뵙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갔어요. 전혀 어머니로서는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얘기를 듣게 된 거죠. 그 얘기를 아들에게 다 들려줬어요. 말씀꾸러기 조니가 그 얘기를 듣고 다음날 학교에 왔습니다. 그리고 담임선생님이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저를 믿어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저를 믿어주시니 결코 선생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날 처음 숙제를 해왔대요. 그리고 3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가장 실력이 많이 향상된 학생이 됐어요. 6개월 후에 반에서 3등 안에 드는 모범생이 됐다는 거예요. 실수로 한 칭찬이었어요. 그런데 그 칭찬의 말을 듣고, 사랑의 말을 듣고 한 학생의 삶이, 진로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을 입으면, 칭찬과 격려의 은혜를 입으면 인격이,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은혜의 옷이, 사랑의 옷이, 격려의 옷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가르쳐주는 그런 예화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앞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향기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의 길 걸어가시는 우리 우남의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육신의 아름다움, 이 겉모습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혼의 아름다움을 갈망하고 추구하고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죠. 이 육신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도 다 하시더라고요. 비싼 옷 아깝지 않게 사서 입으신 분도 있고, 귀걸이, 팔걸이, 고걸이 다 하시고, 화장, 변장, 위장 열심히 하시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아름다워지느냐? 세월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죠. 60 넘어 70 가보세요. 아무리 수고해도 무너져. 안 돼. 추해져. 진정한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은 이 겉모습에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의 내면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셔야 돼요. 향기나는 영혼으로 늘 단장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3가지 주신 답이 있어요. 먼저는 마리아처럼 영혼을 위해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인생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영혼을 위해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인생이 존귀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늘 아래 땅을 살아가는 사람인데요, 손 가지고 발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 살인자라 그래요. 추악한 인생이라 그래요. 악인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손과 발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자가 있어요. 그들을 가리켜 의인이라 그래요. 은인이라 그래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라 그래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 길을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정말 아름다운 사람은요, 하늘 영광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이 땅 이외에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믿고 그 천국을 가슴에 담고 사는 사람. 주님이 올려가시잖아요. 하늘로 올려가시잖아요. 승천하시잖아요. 주님이 승천하신다는 뜻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승천한다는 뜻입니다. 하늘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천국을 간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고 사셔야 돼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바라보며 천국 소망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표태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에 마음 뺏기지 않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오늘 우리가 새겨야 될 교훈, 은혜를 옷 입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옷 입으셔야 돼요.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가장 비싼 옷이 어떤 옷인 줄 아세요? 가장 아름다운 옷이 어떤 옷인 줄 아세요?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예수님의 옷이에요. 그 옷은 의의 옷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모든 더러움과 추함을 다 가려주는, 내 안에 썩은 내 진동하는 그 악취까지도 다 없애버리시는 옷, 그리스도의 옷, 의의 옷, 그 옷을 입으셔야 돼요. 억만금을 주고 사온 옷이 여러분을 아름답게 하지 못해요. 여러분의 허물과 죄됨을 가리지를 못해요. 그리스도의 옷이 여러분의 모든 추함과 더러움을 다 덮어버리고 향기 나는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뜻은 자기 의를 다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나는 아닙니다, 주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불의한 자요, 더러운 자요, 추한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의 태도요. 근데 많은 경우 사람들이 여기까지 못 가요. 교만해요. 목이 곧아져요. 내가 한 것처럼 자기 자랑에 취하여 교만하게 살아요. 그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나는 아닙니다, 주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때 그리스도의 의가 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와요. 그게 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더불어서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관계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어떤 옷 입혀주기를 원하세요? 백화점에 가서 1,000만 원짜리 옷 사주실래요? 그러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정말로 향기나고 멋있는 남편과 아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내 된 여러분이요, 무슨 옷을 원하세요? 얘기해 보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뒷감당도 못하려고 해서 최고의 옷 사드릴게. 그리스도의 옷, 그 옷 입으셔야 된다니까. 신세계에 가서 비싼 옷 사지 말고 그리스도에 사서 입으시면 가장 이 가을에 멋있는 기품 있는 숙녀가 될 거예요. 남편님 여러분이요, 그 옷 여러분의 아내에게 선물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아내된 여러분이요, 남편에게 어떤 옷 입히실래요? 제 아내가 옷 입혀주세요. 네. 어떤 옷 입혀요? 사랑의 옷 입혀주세요. 네. 위로의 옷 입혀주세요. 당신이 최고야. 네. 당신밖에는 없어. 당신만을 사랑해. 최고의 옷. 이 옷 입으면 거칠 것이 없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향기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세계 백화점으로 달려가지 말고 십자가로 달려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 그 옷 입고 입혀주고 살아. 참으로 아름답고 정말로 참 아름다워라 노래하며 달려가는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